2021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인내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3번과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정부는 국민을 위해 투명하게 세금을 관리하며 국민은 정직한 세금 납부를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재개발의 이익으로 나뉜 이 지역을 위드미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스마트 클린 손길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섬기는 이와 지체들이 사순절 기간과 새학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고쳐질 각자의 둘러 엎고 내쫓을 병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체에 항상 감사하며 깨어있는 예배자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 그리고 후렴 반복하겠습니다. 십자가
교동문 126번 사순절 3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때와 시절을 따라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와 뒤숭숭한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공동체 내에 아픈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에 든 자, 또한 어려움을 겪은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당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해결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식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을 어여삐어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적인 잘남과 또한 세상적인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는 또한 강한 열망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또한 제 마음속에는 주님만큼 크게 돈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의 연수에 따라 살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저희 마음속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은 주를 따라가기에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하였지만 주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처음의 마음은 버리고 점점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법도들이 마음을 가득 차 있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공동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가면서 쌓인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과 탐욕들을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며 성령의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특송 208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청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여전히 봄은 왔습니다. 새싹이 기지개를 펴 봄 내음을 뿜어내듯이 새학기가 지금 시작되어 우리가 새 마음으로 2021년도에 잘 풀리려면 용서의 힘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이렉트로 빨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용서하라는 거. 두 번째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요셉의 경우를 보고 보았습니다. 억울한 인생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 용서의 달인인 요셉의 경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잘 풀리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제2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지름길은 그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지은 죄도 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들의 죄도 용서함 받고 그 용서의 힘이 바로 우리의 죄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여서 새 학기를 잘 풀리도록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셋째 주일은 청소의 힘을 나눕니다. 청소를 잘하면 어떠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지하철에 낙서를 없앴대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낙서를 다 지워서 그곳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더니 중한 범죄가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청소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를 하시고 계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청소해 주시고자, 깨끗하게 해 주시고자, 그 용서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값을 치르고자 이 땅에 오셨죠. 그 전에 예수님의 라스트, 마지막 공개 사역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지금 마지막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 중에 청소의 그 놀라운 파워를,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그 용서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전에 직접 실제적인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놀라운 파워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구랑 올라가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 그를 따르는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공지상황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제는 왕으로 왔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12제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들이 오늘 특성으로 부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야 내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공지상황 세 번째까지 이야기한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메시지를 길거리에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과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성전을 청소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는 이유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가십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대요.
가까이 가시면서 우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그것을 너희들이 숨겨져서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이 이제 망할 것이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망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합니까? 성전은 거룩하고 선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내 주의 나라인 이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종교 활동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겠죠. 그것이 오랫동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과정에서 환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속전하는 재물,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재물용 짐승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세를 걷는 과정에서 그 환전을 통해서 그 돈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권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전하는 재물용 짐승을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폭리를 취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성전세를 걷는 거는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세를 냅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그러한 죗값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들이 성전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교회가 되시는 그 분이신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들의 생명의 값을 속전하는 그 값이 되어 주셨는데, 친히 그 제물이 되셨는데, 어린 양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 보여지는 그 요구에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십니다. 그렇게 겸손히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이익을, 폭리를 취하는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며 먼저 그 공간을 깨끗하게 공간 세탁을 하십니다. 주변 정리 환경을 먼저 청소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이 지금까지 관례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먼저 보이는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분노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세상과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곳이 죄의 원상이 되고 탐욕의 우상이 되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청소의 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본 청소력 연구의 대표이자 청소왕으로 알려진 마스다 마스히로는 이 청소의 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청소는 마이너스 에너지인 그 마음속의 질투심, 고민, 불안, 시기심, 의심 등의 생각을 제거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다고 그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에서 성공을 거두며 부자가 되는 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청소의 힘을 실제적으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더러우면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이 쌓이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늘어나며 안 좋은 에너지까지 생기므로 우리가 틈만 날 때마다 집안 곳곳을 청결하게 청소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청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정리와 더불어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하기 좋아서 청소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하기 싫은 청소를 먼저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대문 앞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문 앞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있는지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이 버립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일찍 일어나 쓸어댑니다. 그럴 때 깨끗한 마음이 공급이 됩니다. 이렇듯이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12절에 청소하는 그 광경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그 광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청소를 하십니다. 직접 정리정돈을 막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않았냐.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들 알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는 이런 광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주님이 분노를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채찍으로 내쫓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더러워져서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사탄의 집이 되어 라는 것입니다. 묵은 때들을, 더러운 오염물들을 주님께서 속속들이 채찍으로 쫓아내고 그 묵은 때를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러한 광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하는 이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동안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하시는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 용서의 값을 치르시는 이 대속을 통해 속전을 통해 이제 담대히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 청소의 힘, 더러워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을 예수님의 속전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친히 비둘기로 속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으로 속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청소의 힘인 거예요. 속전의 힘, 우리 죄의 그 정화된 힘,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속전된 그 값비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닌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먼지로 인해서 막힌 그 담을 허무신 주님은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친히 더러운 것을 청소하십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꾸짖으시며 내어 쫓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더러운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틀에 펑하고 십자가에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대속하셨습니다. 죄를 꾸짖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청소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당에, 거물이 지어진 그 예배당에 찾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디에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성전에 마음방, 성령의 전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성전에 오신다면 혹여 둘러엎고 내쫓을 청소할
그 세탁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입니다. 성공이 보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복.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아. 잘 돼.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이윤으로 부자가 되는 것들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 사색과 결단 책의 이야기예요. 한때 교회 성장론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와봐라.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봐라. 와봐라. 예배당에 와봐라. 우리 교회 건물 멋지지. 새로 지었어. 멋지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와봐라의 대상을 그 예배당에 화려하게 진 건물의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 일터로 와봐라. 내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 내 깨끗한 방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 와봐라. 내 가족과 내가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사는지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우리 자식들을 어떤 교육관으로 내가 교육시키는지,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적 책임을 지면서 내가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 집에서 한번 와봐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와서 봐라. 그곳으로 내가 정말 깨끗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고 있는지 투명한 유리가 된 내 삶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고 우리가 내쫓아야 될 그런 습관들, 그러한 마음방부터 우리들이 청소하고 세탁하고 내쫓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빛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청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값비싼 속전으로 우리의 죄값을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희들과 막힘이 없이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교제하고 사귐 있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우리들이 깨끗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저희들의 정직하게 벌은 돈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만나로, 매출하기로 쓰임받는 양식으로 이 돈이 귀중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물로 귀하게 사용되며 저희들이 성령의 전으로 깨끗한 그 삶을 사모하는 그 봉헌을 이번 한 주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청결한 마음과 주님과 더 가깝고자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예민함이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